지난주 재활용 버리는 날 저녁에 집에서 재활용 박스들, 플라스틱 함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갔습니다. 깜빡 카드를 또 놓고 갔어요. 그래서 번호키에다가 통호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무려 4번, 5번 이렇게 눌러도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젊은 애기 엄마가 통이 2개 있는데 다른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자리를 뜨지를 않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심히 이렇게 닦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번호키를 눌러도 안 되는 걸 보고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카드로 음식물 버려주겠다고. 이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분이 요즘에 있는가? 제가 많이 좀 놀라기도 했어요. 야, 이렇게 참 친절한 분이 있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그 제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서 비워주시고, 그리고 뚜껑을 덮고 또 그걸 닦는 거예요. 보니까 준비를 해왔어요. 면장갑 끼고 비닐 장갑 덮어 쓰고 휴지로, 물휴지로 준비를 다 해온 거예요. 열심히 닦고 있는. 난 처음에 이제 일하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자리를 뜨지 않고 막 계속 그렇게 청소까지 하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명랑하고 아주 그 기쁨으로 이렇게 막 섬기는 것 같아요. 이야, 같은 동에 사는 분인데 옆에 그분이 자기 쓰레기 버릴 때 이제 소리가 났어요. 천구동이다. 거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미처 그 호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고마워요. 마음으로는 몇 동 몇 호에 사십니까?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같은 동에 사는, 같은 동에도 50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날 확률도 뭐 적지만은 그리고 또 집 밖에서 모르는 여자분하고 대화를 함부로 나누다가 집에 와서 제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제가 얘기를 또 안 하죠. 그는 여담이고, 아무튼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겠지. 아니 안 믿는다 그래도 본질상 착한 분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해도 보통 착해야지. 그러면서 또 혹시 이단이 나를 포교 대상으로 딱 점 찍고 기다리다가 접근한 것이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요. 뉴스마다 보면은 사람 죽이고 자녀 학대하고 속이고 이기적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세상인데, 야, 이런 분이 다 있구나. 제가 이제 쓰레기 버리고 산책길 나가면서 참 목사로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어요. 차라리 그분에게 신상 파악을 하지 않는 게 더 잘했는지도 모르겠다 말이에요. 잘못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대신 축복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익명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자기 이제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예수님이 신방 가려고까지 하는데 선생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죠?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겸손하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온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누군지 그잖아요. 실명을 공개할 만한데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똑같은 백부장인데 고넬료는 이름이 밝혀져 나옵니다.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는 소개가 되는데 왜 그렇게 또 하실까? 어디서나 하고 어디서나 안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이 그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으셔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늘의 상급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명을 밝히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착한 일 한 번 했다고 그때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보상해주고 갚아주시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은 뭐 받을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보상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하면 손해지요. 근데 사실은 익명성,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 익명성은요 좋은 일을 할 때보다 허물 많은 사람들, 그럴 때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사실 요한복음 8장 3절 보면 끌려왔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의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겠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사람일지라도 이런 그 실명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 익명성의 은혜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익명성의 은혜. 작년 말에도 출애굽기 12장에 그 덮어주시는 은혜, 그 말씀 설교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니까.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익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레 호숫가에 낙향한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름을 밝히는데 7명 중에서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2절, 도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5명은 실명으로. 근데 나머지는 2명이 더 있다는데 익명입니다. 익명.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는 문제가 있던, 흠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허물 많았죠.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갈릴리 가나 사람. 이 사람에게는 또 출신 지역까지 일부러 그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빌립이 예수 만났다 하니까, 나사렛 예수 만났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지독한 지역 편견을 가졌던 나다나엘, 흠집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형제들 좀 세워주십시오, 청탁했던 사람,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흠집 있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오실 때는 그런 사람들, 평소에 소위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보지도 않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참.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왜 익명으로 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틀림없이 익명의 2 제자는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안드레와 빌립이 빠졌어 보니까 그럴만해요. 근데 빌립은 어떤 위인이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 이 수천 명이 베세다 들녘에 왔는데 이제 때가 되는데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에서. 그 빌립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계산을 빨리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노동자 임금이니까. 그럼 좋게 10만 원만 해도 2천만 원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납니까? 예? 이거 어렵습니다. 이 빌립, 계산 빠른 빌립. 안드레는요, 주님께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열쇠는 주님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또 쫓아다녀 보니까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생선 2마리 여기 있나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제가 좀 의역하자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장본인이 안드레.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명의 제자, 2명의 익명. 만약에 그분들이 안드레, 빌립이라고 해도 다 조금 허물이 있고 흠집이 있는 사람들.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더라고요. 격려하셨어요. 이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할수록. 여기 누가복음 24장에서도요 익명의 제자가 또 나오네요. 자, 엠마오길을 가던 2 제자가 여기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익명이에요. 또 다른 제자. 이분들은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11 제자와 만나서 교제하는 거 보면은 항상 12 공동체, 주님과 더불어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로 여기 나오죠. 본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길, 본문에서 11km 되는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집이 거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바로 사흘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주님이 살아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2 사람이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는 헬라어 원문 보면은 토론, 논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격렬하게 토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바로 앞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상당히 무섭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알고 보니까 미련하고 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는 게 더디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지혜로우면요 절대로 더디 믿지 않죠. 또 거꾸로 이 더디 믿지 않냐고 바로 믿는 자들은 미련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글로바와 익명의 제자, 이 제자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 책망을 받은 거예요. 26절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 제자 공동체에서 항상 예수님이 예고하셨잖아요. 몇 번씩이고.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이 제자, 이 2 제자, 이 엠마오길 가는 그 제자는 12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아도 매일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슬픔에 잠기지.
아, 예수님은 사흘 전에 돌아가신 분. 끝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도 상식적인 선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다. 죽으신 분이 다시 살 리가 있겠는가? 이런 상식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다시 산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자기네들 생각에.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듣고 부활 사건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슬픈 기색을 띠며 세상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금방 다 잊어먹고, 이 제자 그래서 익명으로 우리도 그와 같다, 우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슬픈 빛을 띤 채로 엠마오길 가던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누가가 아닌가. 누가가 이 누가복음 썼잖아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여기가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성경에. 만약에 누가였다면, 이 글로바와 함께 누가, 두 제자가 누가였다면, 누가는 지식인이잖아요. 의사였잖아요. 또 역사가 못지않게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대단한 문필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12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같이 지켰던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도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만약 누가라면, 그래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평소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부들인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의학을 공부한 인텔이 누가조차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책망받은 거예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요,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이렇게 더디 믿는 자, 의심 많은 자, 오늘 우리와 같이 반신반의하는 자들, 이런 흠집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정말 영모까지도 변하시고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이전에 그 흠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사람에게 다시 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더 화려한 길을 가셔야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흠집 많고 문제 많고 탈 많고 배반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고 반신반의한 그런 제자들에게 영광의 주님, 부활의 모습,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지만 자세하게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27절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서로 고백하는 말씀이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우리가 엠마오길 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오셨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으면 불같이 우리 중심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 우리 속에서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우리 사회는 갈수록 험악해지고 인간관계는 갈수록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 중심은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엠마오길을 가던 주 제자도요 15절에 서로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원문상으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쉬제테인 이 말이 뭐냐면 열띤 토론 논쟁을 했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도 알아차리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져요. 토론하면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받기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면역을 높이려면 속 사람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시하라 유미라는 일본의 유명한 자연의학계 명의 이분이 10년 전에 책을 내셨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됐는데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지금은 10년 전에 이 책이 소개됐습니다. 이분 대단한 의사이신데 제가 그걸 읽지는 않았어요. 그 이야기만 들었지. 근데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야만이 그분은 우리의 신체적인 얘기고 의사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영적으로 면역이 있어야 우리 슬픈 기색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처럼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사명감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매일 큐티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면역은요 5배 이상으로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33절에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중심이 뜨거워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길 가던 두 제자가 그때로 일어나 어땠대요? 중심이 막 마음에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뜨거워졌을 때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낙향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앞으로 가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들었을 때 중심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그 끔찍한 장소, 악몽과도 같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역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 제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 나누고, 이 두 제자도 엠마오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중심이 막 뜨거워지니까 낙심해서 낙향하던 그 발걸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되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읽진 않았지만 뒤에 36절 보세요. 36절, 이 말을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엠마오길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막 중심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 공동체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간증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길 한 집에서 갑자기 음식 먹고 나는 사라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격려하시잖아요. 낙심천만하고 있는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흠집 많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문제 많고 말 많고 탈 많은 자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하고 고향으로 가던 자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중심이 뜨거움으로 막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격려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그리고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씩 실패한 자 3번씩 예수님의 질문법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의심많은 도마도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인도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지만 그 흔적들이 지금도 인도 남부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소식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중심이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험악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아니 그 전부터 세상 일로 괴로워하고 인간관계 일로 힘들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는 우리의 중심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고 매일 성경, 매일 큐티에 불붙는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가서 벌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1년 1월 달도 다 지나가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예배하온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식었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지에 주님이 가라 명하신 곳에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멀리 떠났던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우리 중심을 태우게 하시고 아버지는 불붙는 심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드립니다. 현장에서 드립니다. 귀한 정성과 기도,
감사가 담긴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